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얘기를 같이 묵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같이 또 묵상하면서 또 성찬절까지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셨을 때에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고, 외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숨을 거둘 때가 175세니까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을 배우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우리가 묵상해 왔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아마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땅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때 땅 한 줌 없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내만은 정말 내가 소유한 땅에 좀 묻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굴을 구했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가 외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불안했죠.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인생을 같이 걸어왔던 반면에 순간순간 위협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맨 초기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그 누이라고 이렇게 해서 선물로 바쳤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중간중간에 그랄 땅으로 갔을 때도 역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겠다고 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셨던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아내를 다시 또 바치는 일을 또 하고 말죠. 그런 거 보면 늘 좀 생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의 행동과 결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져 있었던 아들에 대한 얘기,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얘기 했는데 맨 처음에는 조카 롯을 양아들로 삼아서 데리고 왔다가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주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얘기를 듣고 그 하갈을 취해서 또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또 이 아들 아니야 그러고서 이삭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이삭 붙잡고서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마엘 하나로 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버등기다가 야단도 맞고 또 할례를 행해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삭 태어나고 나서 이삭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알콩달콩 사는 통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 이삭 갖다 바쳐라는 얘기를 아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하시지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두고서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의문이 많이 있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패의 순간들이 많았던 얘기들을 돌아보고 또 참 부끄럽고 야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런 실패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 배워가는 그런 역사의 한 100년간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보다도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더 빠를 때, 이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이삭을 기다리질 못하고 그 누구예요? 그 저기 하갈을 취해가지고 태어날 때라든가 뭐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라고 행동할 때가 더 많은 것, 이런 게 우리의 얘긴데요. 또 그 반면에 또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고 힘들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완전히 피해의식과 그리고 그냥 모든 걸 손을 놓고서 그냥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그저 남만 탓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중독으로 빠진다든지 뭐 상황만 탓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차근차근 이런 여러 가지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온 결과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단판을 지었던 그 이삭을 바쳤던 순간에 야 비로소 이 그동안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낱장낱장으로 오던 인생 전체가 그림이 짜 맞추어지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결정적으로 배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충분히 아마 함께 묵상을 했었죠.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쭉 회오리처럼 지나가죠. 인생 전체가 뭐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던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이스마엘도 쫓아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이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의 씨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일은 이 아들을 바쳤을 때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냐 라는 엄청난 질문 앞에서 3일간 침묵을 하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갔던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바치겠노라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을 때, 한 행동을 했을 때, 아들을 묶어서 단 위에 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한 새로운 차원으로서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체로 있던 게 이제 액체 상태도 지나지 않고 기체로 바로 성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오는 여정들이 조금씩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그 이삭 바치기 전 사건인 그 21장 사건이거든요. 그 아비멜렉하고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목축업이니까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다가 그 여러분이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지방은 광야 그러니까 중앙 산지로부터 여러분이 보는 지중해 서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쪽 빼고는 대부분 이 광야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오잖아요. 1년에 뭐 200mm 이하니까요. 그런 비가 없는 지역에 물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깊이 파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모든 식구들 해가를 해결하고 또 가축도 먹이고 했는데 그 노력을 기울인 그 우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목축업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디요? 이집트 내려갔던 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랄 지방으로 살러 갔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으로 본다면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깟 우물이야 새로 파면 되지, 내 목숨이 중요하지 이러고서 지역 주민들을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1장을 보게 되면 피하지 않고 이제 맞짱을 떠요. 그래서 이제 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도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우리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와서 이걸 탈취해 갔다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번번이 이렇게 피해 가서 또 다시 파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이 사실을 아냐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마 지금 다툼이 일어난 상황을 듣고서 막 욱해가지고 쫓아왔을 것 같아요. 쫓아왔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몰랐다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고, 사실 네가 내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몰랐으니까 이제 옛날 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이거라도 좀 바로 잡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우물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서는 서로 계약 맺고서 자기 길을 떠나가요. 좀 굉장히 당당해졌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전하고 달라졌죠. 그러니까 쭉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좀 단단해져 나가고 자라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모자랐단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아들 문제를 하나님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고체마저 전부 성화시켜서 기체가 되는 작업이 바로 이 이삭을 바쳤던 장면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라가 죽었고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했을 때도 그가 어떻게 당당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호의에 기대어서 그냥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넙죽받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왔던 길의 결정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아들도 아마 한 20, 30대쯤 됐을 것 같아요. 한 30, 적어도 30은 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삭을 두고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을 불러서 하란으로 보내죠. 자기가 떠나왔던 땅. 이 종은 아마 늙은 종이니까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종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그가 롯이 떠나고 나서 굉장히 외로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한테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내 소유를 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엘리에셀 얘가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던 종인 엘리에셀이 내 모든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에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종 중에서 이제 대표가 양자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랬던 이제 종을 불러다가 이제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란으로 보내는 거나 하란에 가서, 하란이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의 친족들, 그들의 형제들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란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 우르에서 그들이 섬겼던, 아마 거의 대부분 주로 그 동네는 달신을 섬겼으니까 달하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지금도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구하나, 가나안 여기서 구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긴 마찬가지일 텐데 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거기 가서 구하게 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럴 때 느껴지는 것,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이 녹아 있는 거죠. 인생의 경험.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다가 거기서 이리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갈등과 어떤 고민을 하고서 어떤 결심하고서 떠났는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가 장자로서 아버지 데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포기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떠났는지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가서 친족 중에 누군가를 구할 때,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할 때 그 며느리도 이리로 와야 되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이리로 오면서 그도 결심을 하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문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남편을 만나서 그와 함께 그의 신을 따라가며 살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계획을 세운 거죠. 가서 거기서 데리고 와야겠다. 이걸 하나님이 뭐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지시했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데리고 오면 이 며느리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 위에서, 인생의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 그 얘기가 녹아 있죠.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거기를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펼쳐 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엘리에셀이 질문을 하는 거죠, 종이. 근데요,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가서 갑시다라고 누군가를 구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주인의 생각이 이 가나안 족속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족이었던 하란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니다.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여기를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그를 위한 배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배필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날 거니까요.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르잖아요. 가서 못 구하면 어떡하죠? 못 구하면은 거기서 너의 임무는 끝난다. 너는 거기에서 내가 부탁한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우니 너의 길을 가도록 하라. 다만 내 아들을 거리로 데려가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이 지니는 이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계획을 세웠잖아요. 내가 결단하고 왔던 것처럼 그 아내도 결단하고 와서 며느리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인간은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죠. 그럼 어떡할까요? 그 다음 서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B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떡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가 만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야기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나와 내 아내가 몸이 애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거라면은 또 나로 하여금 바치라고 하시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도로 살려서 내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거기서 못 구한다면 내가 세웠던 이 계획을 하나님이 거기서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앞에서는 분명히 천사를 보내어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내 계획이 무의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펼쳐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왜 자식 안 줍니까? 이 에베네셀이 내 모든 상속을 가져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자식 줄게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려도 주지 않으니까 초조해서 하나님의 때보다도 자기가 앞서가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든가 혹은 상황이 두려워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그랄에게 가서 그 왕에게 바쳤다라든가 뭐 이런저런 앞서갔던 행동에 비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로운 이 결정이죠. 자신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 아들 이삭이 이어서 믿고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백성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내어 맡기는 그 열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생은 정말 앞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여행해 나가면서 그 모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식은 모든 그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업계가 상당히 지금 발달해 있고 모든 보험 종류들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미래를 위해서 모든 위험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열어두고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많은 영성가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을 거룩한 그 무지, 성별된 무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완전히 열어두고서 맡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시고 완전히 결정해 두셨다라고 생각하는 결정론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걸 운명론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젊은 이들은 그 대부분 백마탄 왕자님이나 동산 위에 하얀 드레스 입은 공주님을 꿈꾸잖아요.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필요한 직장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가지고 몇 살 때 어디를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명 지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동양적인 운명론일 수도 있는데요. 숙명론이라고는 할까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길을 같이 가시면서 얘기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신 하나님은 이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은 아니거든요. 네가 따라갈래? 따라가면 해줄게 라는 뜻을 얘기하셨고 그 뜻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스라고 했을 때 같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또 엉뚱하게 길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 아니야라고 끌어내기도 하고 또 야단도 쳐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 그 뜻이라는 게 뭐죠? 길이 아니라 그 운명 지워져 있는 이 루트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저거야라는 그거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든지 그럼 내 마음속으로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가? 모든 게 다 열려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게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이집트 갔을 때 갖다 맡겼으면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입하셔서 끌어내거든요. 또 다른 데 가서 뭘 하고 있으면 또 끌어내서 또 일로 오게 하시거든요. 야, 그건 내하고 네하고 약속했던 약속이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걸로 굴러가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끌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길이 뭔가요? 완전히 길이 그 왜 미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돼지머리 하듯이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길 딱 준비된 대로만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음대로 다 열어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나하나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나 이러고 싶다고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행동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얘기하면 또 바꾸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초조함 때문에 밤새도록 나무 풀뿌리 뽑아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소리까지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보고서 그럼 뭐 어떡할까요? 다 맡겨놓고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것 안 되면 큰일 나 이것도 아니면서도 내가 계획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참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러나 이 애매모호함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난주에 봤나요? 우리가 롯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롯은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롯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커가지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지 인생 갔다가 엉망된 삶을 살았죠. 거기에 비하면 비록 종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옆에서 인생을 같이 동행해 왔던 이 학자들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름은 안 나오니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그 12절을 보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자기가 생각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기 우물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오고 물을 길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니까 우물 가운데 있다가 누가 물을 길으러 오면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한 모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소녀가 예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란 줄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세운 거요? 이건 자기가 세운 거죠, 그죠? 자기가 세웠어요. 그래서 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1절을 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물을 구유에 붓고 길어다 주는 모습을 보고서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소녀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그다음 쭉 전개를 합니다. 쭉 전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일들이 벌어져 나가거든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켜보는 마음이 쭉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시켜 나가고 내가 기여하고 어떤 선교단체는 가서 땅 밟기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확장시켜 놓았으니 마음껏 사역하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건설하는 거라든가 내가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내 계획과 내 주도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종속시켜 버리는 결론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뜻을 두시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도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 선물을 그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사고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용한 일꾼으로서 일용직 노동자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당당하게 같이 친구로서 같은 식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탁 누리면서 실패 가운데서도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내치지 않고 그를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가운데서 배워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 그래서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 속에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당신의 성품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성품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드러나는 나의 인격,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와 결정들과 또 이 엘리에셀이 가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 속에 그들 속에 내재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아브라함을 제대로 잘 선택한 것 같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00년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조상답게 정말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브라함에 비하면 길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인생을. 100세 인생 가운데서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1년은 그렇게 짧지는 않겠지만 길지도 않은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완전히 내어 쫓으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쌓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내가 한번 여기서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내 침을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겠고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짜잔 하고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로 화도 내고 때로 받아온 성적표 때문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또 실천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또 다시 돌이켜도 보고 또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요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해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제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걸어왔던 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고 성숙했는가 이런 거 돌아보고 또 나는 어느 부분에서 주님을 이끌어 가심의 부분에서 놓치고 내 성질대로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좀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고생하셨는가 이런 것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번 연말 마무리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아까 어린이 설교 중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뒤돌아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눈길을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길도 내가 또 내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길도 그 베드로를 돌아보는 주님의 그 눈길만큼이나 깊고 오묘하고 모든 사랑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눈길로서 조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조금 지그시 멀리 바라보듯이 이렇게 탁 째려보지 말고 조금 초점을 희미하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서로에게 바뀌어서 좀 넉넉하게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